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으로 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째 질문은 왜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가, 신을 찾는가 하는 겁니다. 가만히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거나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람들 사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신을 찾고 있고 나름대로 다 종교가 다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복을 빌고 또 의지하고 뭐 이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신을 찾고 종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설교를 하고 듣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류는 누구나 예외 없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찾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타고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있죠. 이스라엘 솔로몬 왕은 오랫동안 인생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마음에 절대로 찰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게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본래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인간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면은 거기에서 탯줄로 연결돼서 10개월 동안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뱃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10개월이 되면은 애가 나오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탯줄을 자르죠. 그러면 애들이 태어나면서 울어요? 다 울어요. 왜 울어요? 이제 탯줄 딱 잘리고 자기는 혼자, 여태까지는 부모 품 안에서 너무나 부족함없이 살았는데 이제 나는 홀로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상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죠. 하나님이 죄를 짓는 순간 이 전기 코드를 뽑아버려. 저거 코드 뽑으면 갑자기 시커먼 거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죄를 지니까 다 하나님 코드를 뽑아버린 인생이 된 것처럼 아주 시커먼 애로운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 내려오다가 우리 불사랑 혹시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어때요? 그냥 그 많은 사람 속에 부모 손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평생을 애롭게 부모를 그리워하며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슬프게 사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모습 그대로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뭐 가지고 나온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대로 나온,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본래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하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인데 하는 그 뭔가 아쉬움 속에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대박난 인생도 있고, 평생 하나님 못 만나고 그대로 죽은 다음에 또 더 불행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이 똑같아요. 이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는 똑같고요. 본질적인 공허감 똑같고 불안과 이런 거 너무 다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은 태어난 이상 어느 민족이나 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 여기 와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예배를 이렇게 참여합니까?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천국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영생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인간을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로 인해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늘 우리는 불안하고 인간들은 두렵습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내 죄 때문이고 하는 죄책감과 또 저주의식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또 심판, 영원한 형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그것이 오기까지는 다 불행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생과 천국, 잃어버린 모든 걸 찾고자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 종교와 철학을 연구하며 일생을 보내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배우고 가르치며 이렇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와 따라서 죄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걸 찾을 수 있는 종교성을 하나 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참된 소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저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먼저 올라간다. 너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이 거처가 맨션이야. 맨션. 너희 저택을 준비하러 간다. 이미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아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우리 집 영원한 집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은 이웃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을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자, 성경 전체를 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뭐예요? 죄로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드라마, 한편의 장편의 드라마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 함께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궁극적인 최종 신앙 목표의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면 과천에 자기에 들어와서 이 육체를 가진 채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순뻥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안 오셨으니까 내가 큰 소리 좀 해야겠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섬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보는 우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교회가 완성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로 들림받고 휴거된다고 배웠죠? 휴거되고 나면 믿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뭐예요? 무서운 심판 7년 대환란이 예언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는요, 그때도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또 마귀의 종들이 돼가지고 아주 타락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 홍수로 심판해요. 노아 가족 외에는 전부 다 물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마지막 때 온 인류에게 예수 믿으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물로가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베드로서 3장 9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신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물론 구약은 물론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도 대환란 불의 심판을 예언했고 오늘 성경 마지막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불로 심판한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7년 대환란은 이 땅이 아주 불심판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무렵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과 악의 잔재들을 청산하시고 이 땅에 뭘 건설하신다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하늘과 새 땅 나중에 천년 왕국을, 아니 정명난 자매가 틀리면 나는 정말 좌절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지상 나본을 세우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 왕노랑 통치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인류 구원의 모든 드라마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하늘과 땅, 이 바다,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물질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분해시켜 없애버리고, 드라마 다 찍었기 때문에 유구마 자매님, 영화를 찍을 때는 세트장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죠? 옛날 이조시대 영화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조시대 왕이 있는 그 자리를 막 세트로 만들어 옷도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기 하면 어떻게 해요? 영화 다 끝나면, 촬영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라마니까, 인류 역사의 드라마가 끝나면 이 모든 건 다 없애버리고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최종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 예수 믿는 최후의 목표가 뭐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영원 우리의 천국집.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지난주부터 좀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다면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그 소망 쫓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랬냐?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이걸 영적으로 확신하고 봤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 새하늘에서 내려오는 찬란한 황금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는 지금 복습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자, 이렇게 황금 보석 집이야. 집 전체가.
내가 얘기 들었다니까. 제주도에 어떤 부자가 자기 집을 벽을 황금으로 다 해놓고 그 관광지로 했다고 그래. 그는 한 부분이 요만큼. 이거는 어마어마. 성 전체가. 성이 나중에 얼마나 큰가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다 같이 읽어봐요.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유산이다. 여러분 혹시 부모가 부자여가지고 성필 형제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여가지고 지금 혹시 유산 뭐 약속 받아놓은 거 있니? 변호사 입회하에? 유장에 있어요? 중국에 뭐 많은 거 있는 부자 아니야? 여기 그런 사람 없지만 오늘로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유산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사도 바울이 무슨 헛소리 했겠는가? 진리를 얘기했다. 참을 얘기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우리 유산이 천국집 새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성에는 뭐 다 읽어봐요. 시작. 성에는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성전이 필요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읽어봅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은 있어요. 네 벽 동서남북으로 문들도 있고요. 성 벽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발광체인데. 아니 햇볕 나면 밖에서 불 켜고 있어요? 다 꺼버리잖아요. 왜? 햇볕이 발광체잖아요. 달은 받아서 발사체죠. 반사체죠. 그렇듯이 예수님 자체가 태양과 같다니까. 태양하고 비교할 때 영광스러운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밝아서 등불이 전혀 필요 없다. 성전 자체도 필요 없다. 아멘.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다. 자, 한번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지금부터 이제 보석이 계속 나갑니다. 보석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아 여러분 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두 손으로 잡아서 국민인 것, 애기 것 다 잡아가지고 갖다 주고. 자, 그러면 그 성곽인데 성곽이라는 거 성벽을 얘기하거든요. 4대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벽마다 문이 몇 개, 3개씩 있어요. 근데 그 벽을 쌓으려면 밑에 기초석이 있어야 되겠죠. 기초석이 또 이렇게 층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초석이 뭘로 되어 있는가? 성벽은 그러면 콘크리트인가 아니면 돌멩인가 나무인가 이런 걸로 봅니다. 자, 어제 비행기 만드느라고 고생했구나. 아니면 관심 때문에 고생했냐고. 괜찮아. 혹시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졸리면 푹 잡으러라.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자는데 유구마도 자도 돼. 이제 깼죠. 자, 오케이. 자, 이제 보세요. 18절 21절 성벽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입니다. 자, 성벽은 벽옥이고요. 이건 보석인데요. 성 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육면체인데 전체는
맑은 순금으로 아까 봤잖아요. 처음에 그 순금이에요. 순금. 그 다음에 그 성 19절 시작. 성곽의 기초성은 각속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이 백옥이요, 둘째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호, 여러 보석인데 이런 보석 다 만져본 적이 있는 분. 권사님 시집 와서 이런 거 다 받아봤어요? 딱 이 모든 걸 받아보고 잡아본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구원 받자마자 계속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네 거다, 네 거다. 지금은 아주 우리 아버지가 넣어준다. 이거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뭘 만져본 적도 없는데요. 이 모든 것. 근데 나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요한이 2000년 전에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 계시를 이걸 보여주니까 그걸 혹보도 너무 녹지옥이요, 백옥이요, 뭐 옥수요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이게 하나님이 계시해줘서 이게 기록을 했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식이 지식으로 적은 거거든요. 본대로. 너무 휘황찬란하고 전부 보석이야. 금은 알지, 금은. 근데 아무튼 이런 이름을 적어놨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11째는 초목이요, 12째는 자수제나. 자, 12문이 어떻게 되는가 봐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요.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여러분, 문이 어마어마한 문이야. 수많은 사람들 들락거리면서 그런 성이니까. 그런데 문 하나마다 문이 뭘로 만들었다고? 진주. 진주요 하는 거. 우리 와이프 지금 목걸이 진주 목걸이. 이 문이 아마 동대문 남대문 비교가 다 합친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문인데 그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기 있잖아요. 아니 아까 그거 올려보세요. 여기 이게 걸어다니는 문에 들어가는 아까 그거 봤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길거리가 이게 뭔 금이라고? 순금, 퓨어 골드 순금이야. 이 건물 전체는 그 안에 있는 집이 이제 막 찬란하게 있고 그러는데요. 성경만 필요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고 형광등도 필요 없고 전기 가게 같은 거 없습니다. 한전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너무 여름에 전기세 비싸겠다고 내가 없애버리라고.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럼 영광이 뭐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다. 영광이 또 뭐냐? 다른 영어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왕의 은덕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대통령 왕만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수요일날 어디 CBS 사는 모임에 가는데 거기에 세브란스 심혈관 병원 원장님이 오셔서 리더들은 건강해야 된다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강의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나 봐. 여러분 다 영광의 빛을 받고 있는 분들임을 믿으십시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궁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집을 성벽과 성 안의 여러 집들과 문들과 성벽의 기초들을 보석과 순금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이 단순한 이런 보석으로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 이렇게 있다는 걸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거기에는 죄악의 흔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이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 죄악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다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압도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그 자체지만 우리 성도들의 미래 영광도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래 영광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 때 이 영광,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느라고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면서도 그 견뎌낼 수 있던 힘이 뭐냐? 이건 미래의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현재와 장차를 비교했고 고난과 영광을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전체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성에 가서 살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 벽의 그 밑에는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기초석들이 있는데 전부 보석으로 깔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동서남북 네 벽이 있기 때문에 벽마다 3개씩의 그 기초석이 놓여 있는지 아니면 한 벽마다 12명의 그 12기초석이 이렇게 층층으로 놓여서 그 전부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 겹으로 했다고 해도 되고 뭐 12개도 상관은 없어요. 그 기초석이 완전히 거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 12사도들의 이름 속에 저희들도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장래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새 예루살렘 성도 만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들락거리는 사람들 사는 곳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절 26절 시작. 만국이 그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로 들어가겠고. 아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영원한 천국인데 응? 한번 박주사 생각. 어떻게 지금처럼 만국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이 있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 끝나버렸잖아. 민족이고 뭐고 다 끝나고 천국 가서는 전부 하나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권사님 영특한 머리로 어떻게 이해되셔? 주님을 받고 들어왔는데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만국에 와 박수. 그 일리 있잖아요. 그 박수도 어떻게 생각해? 만국이 어떻게 있고 만국에 여러 민족들이 있대. 아까 우리 사람들이 만국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 그런 얘기예요. 여러 만국 백성들이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땅에 임금들도 있네. 뭐냐 이거지? 그거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왕들이 거기에 들락거리는 지금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다 없었잖아. 그 사람들 심판 끝나고 다 없는데 무슨 의미일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이상한 세계 정말 심심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난 천국 가기 싫다 그래. 그러나 물론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천국 가도 그런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 깨닫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천국 생활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게 아니라 그것의 천국 생활로 그 삶이 연속되고 있구나. 우리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이제 변화받아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생활은 똑같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셨지요. 그분 영원히 그곳에서 사시죠. 그곳에 이 땅을 기억할까요? 기억할까요? 우리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거기도 산도 있고 이렇게 강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과일들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도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는데 굉장히 넓고요. 높이로도 엄청 높거든요. 땅 바닥만 가지고 면적 가지고 그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높이로도 엄청 높거든요. 거기도 얼마나 많은 층이 있고 그때 우리 몸은 어때? 땅바닥에만 기어다녀? 우리 자유자재이잖아요. 아니 그 뭐 새하늘과 새 땅 그것밖에 없지만 그 섬 안에만 있겠어요? 섬 밖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거기는 그 경찰이니 뭐 경계지 안전사고니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 없어요. 통행금지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거기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사는 그런 그것을 민족처럼 나라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거기 가면 대한민국 민족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향후회를 한번 조직을 해볼까 봐요. 대한민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외국에서 살았을지라도 대한민국 출신은 전부 모여라 해갖고 가끔 근데 그 사람들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그렇게 하지. 그런데 맨날 거기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의미. 그리고 그럼 땅의 왕들이 거기를 들락거린대 성을. 땅의 왕들이 뭐지?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땅에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왕같은 제사장들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자 휴거된 다음에 하늘 가서 하늘을 나라를 경험했어요. 이 땅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자 우리 저 세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러 가자 하면 우리 같이 따라 내려오겠죠. 그래 이 세상에서 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겠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그때 천년왕국 때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뭐 한다고 왕 노릇한다고 그랬죠. 전부 왕 노릇이야. 거기 가면 왕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왕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두가 왕이에요. 거기는 쫄병이 없어. 전부가 왕. 자 이런 의미에서 그냥 여전히 왕같은 폼을 쥐고 그냥 성전을 성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나와서 놀다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다가 이렇게 어쩔 때는 그냥 엘리야처럼 그냥 그 불병거를 타고 샥 돌아다녔다가 어쩔 때는 막 그냥 맨몸으로 다녔다가 하여튼 좀 상상 좀 하시라고 내가 이런 별소리를 일단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는 섬 안에서 예수님이 중앙에 늘 계시는 그곳에서 나는 가까이 살고 싶어. 아니 옛날 이조시 때는 아무리 천민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섬 안에서 살고 또 궁전 옆에 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또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냥 우리 정부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가까이 섬기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왕 가까이 사냐 좀 섬 밖에서 사냐 섬 안에서 사냐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섬 밖에 살아도 천국은 가야 합니다. 아무 차별화가 없고 고통이 없고 힘들지는 않아요. 거기만 갈 수 있다면 무조건 영광인데요. 아무튼 그런 약간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가서도
여러분을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더 뜨겁게 사랑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미국 여행 중에 하늘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4번을 갈 때 올 때 뭐 그 미국 안에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와, 비행기 이렇게 미국 내에서 비행기는요, 이 막 땅이 보이고 구름 위에서 막 그 보이는 거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창가에서 사진도 많이 찍어놨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것의 100만 배, 1000만 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부모 자녀들 간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라는 못 갔지만은 거기에서 우리 같이 있을 때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절 때마다 부모 자식들 간에 막 며느리하고 뭐 사위와 만나면 맨날 처음에는 좋다가 막 싸움박질하고, 왜 싸움박질하죠? 재산 문제니 돈 주네 안 주네 이런 걸 싸우죠. 그리고 막 엄마 아빠 또 아빠 엄마는 자식들이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 뭐 왜 엄마 아빠는 그렇소하고 비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행이죠. 천국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번에 가서 그 천국 미국 가니까 애들하고 그렇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우리 가두인이 건강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로 우리 주라는 그냥 밥도 못 먹고 있죠. 뭐 이렇게 힘들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안쓰러워해주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천국이더라고요. 천국. 여러분, 저 천국은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의 연속성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고요. 사랑이라든가 배려라든가 또 우리가 상대방을 섬김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또 가족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아름답게 꾸며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죄된 것은 용납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자, 27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데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네요. 속된 것, 세속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이 요만큼도 남아있습니다.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가장 크게 강조했네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속된 것이 없으니까 뭐가 있을까? 거룩한 것만 있고 경건함만 있습니다. 가증한 것, 또 그 변절이나 배신이 없으니까 진정성, 진실성이, 성실성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니까 진실함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 말을 듣고 혹시 뜨끔하면서 자신이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교회 다녔나? 거짓말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이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을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외형적인 특징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 되니까. 성의 구조가 여러 가지로 계시되고 있는데 성곽이 있고 12대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성의 구조와 크기를 보는데 여기 뭐 12,000 스타디온, 이 한쪽 길이가 12,000이라는데 스타디온을 계산해 놨는데 보니까 대략 1,500마일, 전문가들이 계산하고, 또 2,400km
이 정도로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사방이 육면체인데 전체가 똑같은 거, 이거는 천국의 완벽한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조그만 흐트러짐이나 못한 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성곽 12기초들이 모두 보석이고, 18절 성의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21절 12대문은 12진주문인데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크기를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그 비유를 해놔서,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 영국 수도 런던이 있는데 런던의 530만 배 면적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한 면적의 58배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땅의 면적만 생각하지 맙시다. 어떤 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아닌데요. 이게 옆 바닥으로 높이로도 똑같이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어때요? 땅은 매우 좁은데 높이 올라가. 제가 10층에서 삽니다. 내가 어제 이 지하를 내려가 봤는데, 오, 지하도 굉장히 넓더라고. 인쇄 복합기 뭐 이렇게 수리하고 판매하는. 그러니까 위로는 한없이 올라갈 수. 그러니까 거기도 층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공간이 성 안에 성 밖에 엄청나게 넓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집이 어느 집이냐, 미국의 빌트모어 하우스라고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 있는 집인데요. 조지 벤터빌드 2세가 지은 빌트모어 하우스가 있는데, 이 건물은 건평이 17만 5천 평방피트, 즉 0.0625 평방마일이래. 그렇게 말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 안에 방이 250개가 있대. 지금 이거는 조금만 찍은 거고요. 그 주변에 얼마나. 거기에 반해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건평은 1400 곱하기 1400을 이렇게 면적만 해도 196만 입방마일이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집 건평에 313만 6천 배, 그 집에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 자, 세계 최고층 두바이 빌딩, 우리 노하늘 집사 거기 보고 왔죠. 이 건물은 높이가 2717피트래. 0.515마일. 이러므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현 지상 최고 빌딩 높이의 2719배나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끝이 안 보이겠죠. 그리고 천국 빌딩 한 층을 현 두바이 빌딩 한 층 높이로 계산하면 162층인데 그 한 층의 피트가 2719피트인데, 그러니까 44만 478층이나 높이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든가. 또 천국성의 성과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144규빗이 200피트인데요. 이게 보통 15 내지 20개 방의 넓이로 벽이 얼마나 높은. 근데 그게 딱 막힌 답답한 성벽이 아니라 다 밖에서 보이고 다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거.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의 이제 결론을 맺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천년 왕국을 거쳐 영광스러운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적 목표와 목적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 유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저 경상도에 사신 분이 여기 와서 잠깐 거처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 거기도 인생 나그네예요. 여기도 외국인이고 그렇게 모두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면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그 무서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심판을 하시겠어 이러면서 천국은 없다, 내세는 없다 그러면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아니 이 땅이 천국이어야지, 아 죽은 다음에 천국 뭐해, 이 땅에서 자라면 하면서 천국을 무시하고 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힘씁시다. 아멘.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이해하지 못하면 뭐냐, 하나님은 양측면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다. 100% 공의이시다. 100% 거룩하다. 거룩하니까 하나의 죄도 그냥 둘 수 없고 심판해야 되지만, 사랑이니까 억만 개의 죄를 졌어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만나서 해결되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값으로 자기가 대신 희생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사랑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만 가지 말고 가족, 친지, 이웃들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 가을에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양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